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살펴주시고 오늘 이처럼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높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종 아버지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설교는 자장가가 아니라 비상벨이다. 설교는 자장가가 아니라 비상벨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전체적인 내용은 설교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설교인가, 그것을 구분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설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 설교의 그 본질은 잠든 양심을 깨우는 소몰이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그 행해지는 것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설교인지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설교는, 이 설교는 프리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인 그 가르침, 티칭이죠. 이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프리칭과 티칭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설교의 그 진정한 의미는 영어 단어에서 그 sermon, 그렇죠? 자, 이것은 찌르다라는 그 뜻의 그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즉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을 던져 죄인이 영적으로 아픈 곳을 명중시켜서 청중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라도 결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소몰이 막대기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설교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참된 설교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해야 하는 영적 파수꾼의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죄를 지적도 하지도 않고 지옥과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성도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성경적 그 설교의 종류와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마주해야 할 그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설교는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청중의 양심을 찔러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포, 그것이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그 어원적 본질이 찌르는 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날카로워야 하고 죄를 책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찌르고 정확한 말씀의 송곳을 던지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말씀의 송곳을 던져서 영적으로 그 아픈 곳을 명중시키지 못한다면 그 설교자는 그 자체로 실격인 것입니다. 명중을 시키지 못했죠. 마치 그 화살이 엉뚱한 곳에 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명중시키지 못한 그 시간에는 패배한 설교자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그 핵심은 죄인의 양심을 찔러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비참한 영적 상태를 직시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그것이 설교인 것이죠. 특히 그 프리칭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티칭의 그 설교인 그 핵심이 바로 강해 설교죠. 이것은 가르침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닌 머리를 채우는 과정이죠. 머리를 채우는 과정. 그런데 이 프리칭의 핵심은 그 선포 설교는 심장을 박동하게 만드는 거죠. 심장의 그 박동.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못을 그 심장에 박아 꽂는 그런 설교가 바로 프리칭이다. 그것이 오늘 강조할 바로 선포 설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회중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아첨의 말이 아니라 회중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그야말로 날카로운, 그렇죠? 날카로운 송곳과 칼로 찌르고 휘둘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교다. 그런 거지.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위로와 격려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그 찔림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주는 영적인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은밀한 죄를 들춰낼 때 그것을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벌거벗은 채 드러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 바로 확정된 말씀이죠. 다 드러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몰이 막대기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멈춰선 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 소몰이 막대기의 그 원리죠. 다시 말하면 도구로서 그 소몰이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소가 멈추면 농부는 소몰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소몰이 막대기 아닙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설교자에 의해서 그 전달된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정지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설교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죄인을 정지하시고 멈춰있는 혼과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스테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 스테판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설교는 잠든 양심에 충격을 줘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영적 태만에 빠져서 또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멈춰 설 때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력한 그 책망의 메시지는 우리를 다시금 의의 길로 달리게 하는 바로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소머리 막대로 여러분을 찌를 때 그것을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자들에게는 더 큰 매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그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고통이다. 이게 뭡니까? 가시체는 소머리 막대기의 그 원래 그 의미로 이것은 그 주인의 채찍에 반항하며 날카로운 막대기를 발로 차서 스스로 더 큰 상처를 입는 미련한 소와 같은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소머리 막대기로 그 찌르는, 즉 양심의 성령의 찌르심을 거역하며 버티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무익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 밥 존스 시니어라는 그 목사가 있는데, 자, 이분은 그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설교자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밥 존스 시니어는 설교의 그 목적이 청중을 즐겁게 하는 오락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폭로하여 하나님 앞에 거꾸로 뜨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설교는 회중의 양심을 날카롭게 찔러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향해 즉각적인 영적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강력한 권위를 선포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둘째로 성경적 설교는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그 책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포 설교, 프리칭, 선포 설교는 양뿔나팔 설교라고도 합니다. 보통 그 3대1의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의 그 비유로 설교는 7 양뿔나팔 설교와 2개의 은나팔 설교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양뿔나팔은 보통 7개, 은나팔은 2개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적 모범을 따르는 그 설교자라면 격려와 권고보다 죄에 대해 오히려 3배 정도는 더 설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자, 모든 그 오래 참음과 교리로 권면하기 전에 먼저 견책하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칭의 핵심인 선포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그 부정적 의미가 있는 걸로 볼 때 부활하심, 그것은 긍정적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3대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그 복음 자체도 이처럼 그 3대1의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설교의 그 내용 중에서 약 75%는 부정적인 그 선포가 되는 바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짓에 대한 그런 그 폭로, 어떤 이런 것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비로소 소망의 메시지가 의미를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로만 그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또 그 프리칭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사랑과 긍정만을 위치는 부드러운 설교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뾰족한 소리 하면은 아주 부담스러워하죠. 자,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철저한 그 견책 없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가짜 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짜 약이죠. 예? 그 가짜 약은 여러분의 혼을 잠들게 하면서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죠. 거짓 말씀을 전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설교자가 지옥과 저주를 설교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경고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긍정적인 것만 말하고 어떻습니까?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를 위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 설교자는 회중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 메인 설교, 즉 선포 설교와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인 요한이 그 설교자인지 교사인지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침례인 요한은 교사가 아니고 설교자였죠. 자, 설교는 전파된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프리칭. 자, 그래서 이 프리칭 선포 설교는 마치 끝이 뾰족한 송곳과 같아서 회중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찌르는 선포 설교를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듣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주일 11시, 오전 11시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메인 설교라고 하는데 말로만 메인 설교지 온전한 선포 설교가 되지 않은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선포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의 설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대부분 살펴보면.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선포의 보충을 위해서 대부분 강해가 수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지식도 넣어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 선포도 강해 설교와 함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5%의 비율을 생각해보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구분도 못하고 그저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회중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는 이미 프리칭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나 평일에 진행되는 강해 설교, 그렇죠? 티칭. 자, 지식을 배우고 영적 성장을 돕는 가르침의 설교죠. 즉, 티칭의 성격을 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한 사람이지만은 사역의 종류에 따라 사자처럼 포효하는 프리칭, 때로는 자상하게 말씀을 풀어주는 티칭의 설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 거의 이 프리칭의 영상만 업로드해서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러워 합니다. 앞으로 티칭의 영상도 비공개에서 공개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포 설교와 강해 설교를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그렇다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지적인 즐거움만을 찾아다니거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복종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는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아주 신랄한 설교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장성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대표적 설교의 큰 구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구분을 위해서 두 가지지 서로 조금씩은 서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큰 두 가지의 구조, 자, 프리칭과 티칭을 어떻게 또 성경에서는 나누냐면 양뿔나팔과 은나팔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양뿔나팔과 은나팔은 다 용도가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뿔나팔의 경고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곧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나팔을 보내는 것이 바로 양뿔 나팔이죠. 자, 근데 은나팔의 경고는 어떻습니까? 이건 약간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집회 소집과 지파들을 그 출발시키기 위해서 경고하는 소리가 바로 은나팔의 그 경고이죠. 자, 이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은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집회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양뿔 나팔 같은 경우에서는 이사야 58장 1절에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이게 프리칭, 선포 설교, 양뿔 나팔 설교라, 이런 것입니다. 예?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자, 하나님께서 양뿔 나팔 이 설교를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꼭 필요로 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그 기능적으로 굳이 보면 이 선포 설교가 보통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11시에 드리는 그 메인 설교인데, 말로만 메인이지 선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목회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은나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뭐 주중에 아니면 기타 자유로운 그런 시간에,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때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구분해라. 다시 말하면 강해 설교 같은 경우에서는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고하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강해 설교의 성격이다. 그런데 선포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 방식이 완전히 그 책망하고 찌르고 회개하고 큰 소리를 높여 선포하고, 그야말로 직설적 설교다,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의 칼, 성령의 말씀으로다가, 그렇죠? 그 못으로, 망치로 완전히 그냥 진리가 그 마음에, 심장에 박히게 하면서 자국을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뿔 나팔 설교가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인 설교의 명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뿔 나팔을 불 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벽, 그렇죠?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 언약궤를 메고 진군합니다. 자, 이때 다시 말하면 죄인을 무너뜨리고 양뿔 나팔을 선포하는 거예요. 불어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은나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포 설교보다는 분위기가 완화되고, 그렇죠? 깊은 맛과 영적 포만감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주어서 영적 성장으로 또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은나팔 설교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날 가장 절실한 설교가 바로 이 선포 설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몰이 막대기 설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멈춰있는 소를 찔러 움직이게 하듯 멈춰있는 그 죄인을 찔러서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소몰이 막대기 설교다. 반면에 강해 설교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팡이가 뭡니까? 그렇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의지가 되는, 그렇죠?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강해 설교다. 네? 물론 이 설교 각자는 구분상 이렇지 서로 양쪽의 속성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은 이 선포 설교는 회개의 칼이자 말 그대로 선포다. 회개의 칼이다. 그렇죠? 강해 설교는 생명의 양식이자 말 그대로 강해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목사가 제대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쵸? 월급쟁이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 설교는 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양심의 그 정국을 찔러서 회개시키는 것. 그쵸?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이자 이 강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면은 이 은나팔 설교를, 강해 설교를 클래스룸, 교실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교실은 뭐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닌 먼저 머리에다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선포 설교는 뭡니까? 강단이에요, 강단. 예? 펄핏. 설교 강단은 바로 그 머리가 아니라 양심, 마음, 여기에 그 심장을 박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포 설교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것도 구분 못하면은 예? 설교를 명중시키는 설교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그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명중의 그 타격 지점이 선포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에 있는 것입니다. 영. 그렇죠? 영, 스피릿. 그리고 컨시언스, 양심에 있는 겁니다. 타격 지점, 목표가 영과 양심에 있는 거예요. 선포 설교가, 양뿔나팔 설교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는 어디에 있냐면 오히려 그 타격 지점이 혼과 바로 지성, 인텔렉트, 바로 지성에 있는 겁니다. 지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그냥 그 비빔밥을 만들어서 막 섞어서 이상하게 그 논리를 펴면은 안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 설교의 주요 그 도구는 뭐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칼, 스워드, 또 워드. 그렇죠? 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머리 막대기에서 찌르는 막대기. 그렇죠? 고드.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강해 설교는 양식이죠. 브레드, 빵, 양식. 그리고 지팡이. 그렇죠? 스텝 또는 케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타격 지점이 어디인가? 영이냐 양심이냐 그리고 혼이냐 지성이냐 소몰이 막대기냐 그냥 지팡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뿐만 아니라 특히 목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어떤 나팔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팔을 불어야지 남의 나팔을 불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현대 그 학자와 그 교수들 설교자보다 교사와 그 학자로서의 그 위치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학문적 그 성취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려 하는 그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그 가르침을 설교라고 부릅니다. 티칭을 프리칭이라고 우겨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그 지식 전달 행위에 영적 권위의 후광을 은근슬쩍 입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 신학교라는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 많은 그 신학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기보다 원본이나 헬라어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비평하고 판별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법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교육을 숭배하게 만들고 지식의 그 숭배 장소가 지금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리칭, 선포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렸다. 자, 이처럼 크게
프리칭 설교와 티칭 설교가 있는데 대부분 이 티칭 설교 가운데 그 가운데 줄기가 있어요. 대부분 간증 설교,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주제 설교, 역사적 사건의 설교, 그리고 이제 그 자서전적 설교, 이러한 그 설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그 이 설교학 관련은 앞으로 그 신학원 과정의 그 설교학 시간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하는 설교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설교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교회의 그 재정 상태, 그쵸? 헌금 관련, 그리고 나아가 자기 자신의 그 평판을 걱정하면서 메시지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와 반대인 그러한 또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를 갖다가 써서 설교자 자신의 그 죄를 회중의 죄 속에 교묘히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합니다. 또는 죄를 질병이나 사회적 문제로 살짝 미화시키면서 설교를 합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바로 아첨의 행위이다. 에? 목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그런 아첨하는 그 목자들을 성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찾아다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을 아끼는 그러한 설교자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가장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설교자인 것입니다. 교회의 그 재정과 자기의 어떤 명분 이런 것에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말 그대로 그 아첨의 말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기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은 여러분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진리를 굳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다정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감수하는 자들을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성경적 설교는 부정적인 책망을 우선시하면서 죄인의 자아를 찌르고 아첨의 말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설교자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저없이 선포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더하지도 빼지도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먼저 번에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다 전해 줬기 때문에 그 피값을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만 발췌해서 전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사랑뿐만 아니라 심판과 진노, 재림과 대환란에 관한 그런 모든 계획을 선포할 때 비로소
설교자의 손은 깨끗해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그 특정 부분만 편식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죠. 재림에 관해 말씀이 무서워서 혹은 교리적 부분이 딱딱해서 회피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다가올 마지막 때를 그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지 않아서 죄인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권위의 고수는 바른 성경으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설교자와 성경 그 교사의 그 권위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승인 도장을 찍으시고 400년 동안 그 사용하신 그 성경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다른 모든 성서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사들과 성도들은 얼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나오면 무조건 되고 배격하는 그 목사들, 또 그 잘못된 목사들로부터 배운 수많은 그 신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일수록 오히려 고정관념이 훨씬 큽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자, 완고한 껍질의 그 고정관념을 속히 깨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타인에 의해 깨지는 달걀은 계란 프라이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스스로 안에서 깨지는 달걀은 생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의 그 학벌이나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이죠. 학자들의 견해나 그리고 원문 타령하면서 원문은 이렇다는 식의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말들은 설교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선포되는 그 기록된 말씀만을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높이고 그 앞에 떠는 자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인간의 전통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요한 웨슬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웨슬리는 순회 설교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순회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웨슬리는 항상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는 누구라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면 그렇다면 누구라도 화가 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웨슬리는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듣는 이들을 기쁘게 슬프게 아니면 화를 내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설교나 복음을 전파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꺼내서 그것으로 주인을 찔러 그로 하여금 돌아가는 동안 불편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은 설교가 청중을 결코 무관심한 중립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그렇죠? 중립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설교는 재림과 심판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중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재림은 바로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재림입니다. 교회나 혹은 구원 계획에 대한 이런 구절보다 10배나 많은 구절에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그 설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그야말로 편협적이고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보다 통치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성경의 모든 교리를 하나로 묶는 핵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재림과 심판을 생략한 설교는 미래가 없는 절름발이 설교다. 그렇죠? 회중으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세속적 메시지가 절름발이 설교다, 그런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곧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불로 시험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에 합당한 정결한 삶의 그 유지, 그렇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한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이미 확정하셨죠. 자, 이와 같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대히 선포하고 성경의 최종 권위를 수호하고 다가올 재림과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양떼를 깨어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죠.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자장가입니까? 아니면 비상벨입니까? 네? 설교는 여러분을 위로하여 잠들게 하는 그러한 자장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설교는 여러분의 죄를 찔러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 올리는 비상벨이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교회들이 지금 그 듣고 있는 그 설교가 여러분의 그 기분을 맞춰주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입니까? 아니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포 설교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그 목자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여러분의 혼을 아끼는 파수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는 삭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참된 설교는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라도 결코 중립지대에 머물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참된 설교다, 그런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밥전수 시니어가 말했듯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설교가 회중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미 실격된 쓸모없는 설교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참함에 오히려 머리를 숙여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듣기를 거부하면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달콤한 그 꾸며낸 이야기를 쫓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프고 쓰리지만 혼과 영을 소생시키는 신실한 말씀의 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설교자가 양뿔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권위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 굴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그거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